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듣고 다 아실 텐데, 장애 사내악인인 김홍빈 대장이 실종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0손가락이 없는 그런 장애인인데, 이런 장애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의 그 8,000m 이상 되는 고봉이 14개가 있는데, 이 14개 봉우리를 다 완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째 마지막 봉우리를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 정상 부근에서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실종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27살 때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해갖고 동상을 입어요. 그래서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내는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몸에 장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등산을 계속함으로 이렇게 큰 정상인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참 귀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이 이러한 장애를, 이런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던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사를 보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등산에, 자기가 좋아하는 등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등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못밖에 몰라요. 등산밖에 몰라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오직 관심사가 등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삶을 그저 그 등산하는 데에 온 삶을 바치는 열정과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이러한 정상인도 할 수 없는 이런 큰 일을 하고 참 귀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온 삶을 쏟아부으며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가득 차게 돼서 정말로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전 신경을, 전 삶을 쏟아부으며 거기에 미친 듯이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에 내가 푹 빠지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삽니까?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돈 버는 일에만 자기의 전 삶을,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전국에는 돈에 사로잡힌 바 되는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살아갑니다. 일하는 데에 자기의 전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전국에는 일에 뭐가 됩니까? 사로잡힌 바 되고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런 분 봤습니다. 술을 참 좋아해요, 젊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다 보니까 술에 사로잡혔어요. 술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 여러분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다 보니까 위가 얕아져 갖고 그게 터져 갖고는 피를 토했어요. 가까스로 수술을 해서 생명은 살렸지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다시 술 입에 대면 다시 터지게 되면 그때는 손 못 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그러고는 다시 술을 먹고서는 터져갖고는 삶을 마감하는,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는 참 안타까운 걸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정말로 나의 전 삶을 쏟아붓고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한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나의 삶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나의 온 삶을 쏟아붓는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나에게 바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나의 전 삶을 쏟아붓는 이런 열정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다운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여기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여기에 몰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 때 얼마나 행복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 못 줍니다. 돈도 부귀도 집도 명예도 권력도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자녀도 나에게 참 행복을 못 줍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나 받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바라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이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차고 넘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빼앗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에 쏟아 부으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헛된 데 내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가장 소원하는 삶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로 다른 신 두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올인하는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고 주장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전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나와 함께해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운명을 주장하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소유이냐 아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까닭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전 운명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삶만 살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사람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핏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돼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들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핏값을 치러주셨기 까닭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께,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신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이제는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달라 할 거 없어요. 복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한없이 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서 우리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잘 듣고 청정하고 따르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내려주마.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땅의 소산과 또한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는 축복을 얻게 해주실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보세요.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의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평탄하고 형통케 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온 힘을 쏟아붓는 삶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산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복달라 하지 마세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애들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임금이 큰
큰 돌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길 가운데다가 큰 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장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큰 돌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만 피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큰 돌이 있는 걸 보고서는 불평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누가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불평하고 투정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에 채여서 다칠 뻔하니까 누가 여기다 이걸 갖다 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채소 장수인 노인네가 채소로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오다가 길 가운데에 돌이 있는 걸 보고서는 그걸 치우기 위해서 수레를 한편에 놓고서는 큰 돌을 이렇게 밀어요. 길가로 치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 안에는 쪽지가 쓰여져 있는데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은 이 금은보화를 가지십시오 라는 쪽지가 써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횡재했어요, 안 했어요? 횡재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시장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런 횡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횡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횡재를 못했습니까? 왜 채소장사인 그 노인네만 그런 횡재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횡재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차고 넘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뭘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데에 미쳐서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네 하고 모양새만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만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신이시니 이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온 힘을, 마음을, 성품을, 목숨까지도 쏟아부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네 자녀도 어떡하라? 이렇게 살도록 양육해라.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붓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삶에 차고 넘쳐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려면 뭐를 버리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앞세웠던 것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만을 섬기기로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냐면 이 모든 걸 버리는 용기와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리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서 넌 날 따라오라고 제자로 불렀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걸 버리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목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십니까? 100세 때에 얻은 아들, 27살 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에서 그를 뭐로 바치라고 합니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해대는 일은 시키지 않겠지. 복잡하게 이거저거 생각 안 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땅에 가갖고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무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는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않았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네가 이제 나를 뭐하는 줄 알겠노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대신해서 바치게 하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도 복을 받고, 또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된 건 그냥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려면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였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 권세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천하 만국과 영광과 부귀와 권세는 누가 주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유혹을 이기질 못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귀 영화 권세 때문에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을 꿇고 불의를 용납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누구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쳐야만 돼.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그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배설물로 해로운 걸로 여기고 고의적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사도 바울은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한없는 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붓는 인생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더하기 인생하고 곱하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더하기 인생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곱하기 인생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더하기 인생이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1 곱하기 1은 뭡니까? 1입니다. 오히려 더하기 인생이 곱하기 인생보다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있으면 같아집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입니다. 2 곱하기 2도 4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역전이 됩니다. 3 더하기 3은 6이지만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점점 격차는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앞세웠던 것들을 내버리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많은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길은 참 힘든 길입니다. 많은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또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더하기 인생이 앞서가는 것 같고 곱하기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더하기 인생이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곱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더하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곱하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앞에 뭐를 놓노니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나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를 섬기는 데만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복 위에 복을 내려주겠지만 너가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여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쫓는다면 내가 진노하고 심판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뭐를 사랑하고 뭐에 내 인생을 쏟아붓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헛된 것에 내 시간과 삶과 정열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